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에베레셀에게 이르렀더니 2절 시작. 여호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불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양식만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저를 보세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큰 복을 주셨는데 뭐예요? 성령으로 너희 안에 인치었느니라. 성령으로 인쳤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성령님이 내주되어 있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틀림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는 게 복이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셨다. 모든 걸 아신다 그거예요.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중요하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희가 진리 가운데 가도록 진리 가운데 살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도다.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대복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그 영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셨어요.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때요?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거라.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요. 비전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하시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여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만 받게 해주세요 하고서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도록 그것만 기도하시면 세 번째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만 받으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준비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하신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맺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역사는 기적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인도받는 사람에게 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복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처럼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면 기름 부으면 어떻게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 좀 하려무나 이것 좀 하려무나 막 생각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성령께서 막 밀어붙이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근심하셔 성령님.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은사도 주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시만 따르면 돼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잘 들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으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 때문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나는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내 말로 하지 않고요. 아름답고 미사하고 쓰면서 척척하면서 나 어떤 지적인 자랑으로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사리 사람들에게 감동시키려고 그렇죠? 네?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 그거요. 나는 싹 폐지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나타남으로. 아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진짜 의지하세요. 성령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복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것 일토족을 확 지배해서 성령이 인도받도록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기적적으로 연출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을 뭐요? 풍성한 삶이에요. 15장 5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놀랍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영향을 받고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뭉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생각 다 버립니다. 자기 욕심 다 버립니다. 자기 비전도 자기 계획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면 그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연출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론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성령 이야기를 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삭이 나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삭.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이가 많지만 틀림없이 내가 약속하마. 네가 나이가 들어도 아들을 주마. 그 아들로 인하여 내가 이삭은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을 얻게 되며 그 후손들이 계속 나를 섬기며 복받도록 만들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자녀가 이삭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4장 28절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라. 이스마엘은 약속 따라 출생되지 아니하고 니들이 인본주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내쫓아라. 유업을 받을 자는 이삭이니라. 이삭은 내가 약속하여 얻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해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자,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삭은, 아주 우렁차게 하세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은 뭐요?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니까 약속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여 하나님의 자녀된, 따라합시다. 나는 여러분 이름을 고백해서 나 최성규는 고백해야지만이 진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최성규는 왜 이렇게 다 죽어갑니까? 저 혼자의 목소리보다 못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목소리가 크지. 여러분 크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 최성규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이면,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낳는데 틀림없이 이삭도 알았어요. 예, 아브라함이가 계속 이삭에 의해서 너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이 성취된 게 네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세상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믿고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감정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세상 방식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려져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제 그랄 땅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어쩌면요 그랄 땅에 딱 가가지고 어떤 생각이 순간으로 들어오는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우리 리브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참 미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이 그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여자를 빼앗아갈 것이다. 자기 아내로 빼앗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방 나라니까 틀림없이 나 죽이고 예쁜 리브가를 취할 거야. 그런 생각이 삐 들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약속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있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와요. 그 빨리 분별해야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령께 여쭤봐요. 막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쭤봐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님 모든 걸 가르쳐 주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 인도 받아야 하잖아. 근데 그렇게 막 들어올 때 생각이 들어올 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인문주의가 들어올 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감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살면 그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가 아니에요. 마귀 인도지. 마귀 인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하게. 근데 이 이삭이 말입니다. 딱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 아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나를 죽이고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내하고 짜는 거예요. 여보, 당신 너무 잘생겼잖아. 틀림없이 나 죽이고 당신 취할 것 같아.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고 둘이 모이야를 하는 거야. 모이 조심하세요.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 인도받지 않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나는 대로 막 이야기에 짓거리고 말이야. 짓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쵸? 이렇게 저렇게 사탄 짓이야. 사탄 짓. 자기가 사탄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짓거리는 거야. 자기 지식을 짓거리는 거, 자기 경험을 짓거리는 거야. 그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짓거리고 있구나.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때 바짝 엎드려서 주여!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시오. 저는 성령의 인도받기만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데 이삭이 말이면 순간적으로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경 보십시다. 자, 7절 말씀 읽겠어요. 7절, 9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7절, 26장 7절 시작.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겁탈할 것이다. 자기 생각이야. 자, 9절 한번 더 볼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죠. 7절 말씀을 아주 자세히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이거 나오죠? 언더라인 하세요.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그렇죠? 자기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실토하죠. 약속의 자녀인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할 터인데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뭐에 잡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 봐야 자기 리브가를 아내를 동신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잘 마무리할 테니까 보세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기 보세요.
이 아비멜렉의 왕이 어느 날 왕궁에서 어스렁어스렁 하는데 저 건너편에 말이죠. 예? 이삭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창문도 없었지. 그냥 문을 확 열어놨는데 그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안아요. 뽀뽀하고 안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정면적으로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 동생이라고 해놓고 아내구나. 그래서 불러가지고 직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실토하죠. 내가 내 생각에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봐 무섭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여 나를 죽일까 하여.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생각은 뭐냐면 이삭이 왜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였느냐? 거짓말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진짜 거듭난 born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안 된 사람은 진짜 born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거듭났다고 할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게 24절이에요. 25절이 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뭐예요? 너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나를 버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정녕 살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진정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 부인.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강해져. 자기 자아가 더 강해. 자기 고집이 더 강해.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더 강해. 얼마나 찔기는지 몰라.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격적으로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죠. 자기 주장.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다른 게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는 없어졌어요. 주님 뜻대로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자기 처리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이게 사명이에요. 미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지만 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살리로다. 얻으리로다. 그거예요. 근데 이삭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말로는 주여주여하죠. 주여주여한다고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인,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옥불에 던지시는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면서도 어떻게 완전히 인본주의 세상 사람 똑같아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ING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시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왜 결정적으로 거짓말했느냐, 엄청난 큰 죄 졌느냐, 뭐예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자,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어디요?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막 책망하잖아요. 어찌하냐? 거짓말했네. 그러면서 말하게 우리나라 백성이 당신은 부인을 거탈하여 큰 죄, 하나님 앞에 큰 죄져서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도록,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당신의 근절을 전나이다. 아주 그런 창피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창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감동되고 우리의 제자가 되지만, 성령인도 받지 않고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짓 저런 짓 다 해요. 주변의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이 가짜구나, 가짜 목사구나, 가짜 성도구나. 그런 창피한다는 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11절. 나는 11절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막 화를 냈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내를 겁탈하여 큰 죄짐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했는고. 그런 창피를 막 모욕을 주잖아요. 그런데 모욕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비멜렉이 이에 언더라인 하세요.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모든 백성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10만 명이면 10만 명의 사람들이, 20만 명, 20만 명,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절대 손대지 마라. 이 아내도 손대지 말고 이 이삭도 손대지 마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경고합니다. 절대 손대지 마라. 무슨 말이죠? 100% 퍼펙트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이게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인본주의 있을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면서도 순간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화낼 때도 있고 인본주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자녀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말입니다. 하나는 공부하지 않고 못된 짓만 하고 게임만 하고 이성교제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파. 그러면 죽입니까? 죽이지 않죠. 달래죠. 내가 너를 믿는다. 다시 그걸 버리고 시작하려구나. 내가 너를 도전해서 도와줄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 줄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반드시 잘 될 수 있고 위대한 인물이 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적인 사람이 될 것이더라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 진짜 못난 자녀, 삐뚤어가는 자녀, 불효자식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비록 쓰러지고 자빠져도 오늘 11절처럼 큰 죄를 져서도 뭐예요? 아비멜렉을 감동시키시사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버려. 이 사람, 이 니브가 건들지 마. 이삭 건들지 마.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아이고, 100% 책임져주고 보장주고, 그렇죠? 미래를 정말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바로 똑같아요. 자, 이 이야기하고 진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가 쓰러질 때도 또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도다. 아멘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죠? 심판이 왕노를 하지만, 그렇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의가 왕노를 하려다. 이 비밀을 아는지 모르겠네. 어떻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가 또 쓰러져요. 인본주의 써요. 죄져요. 잘못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때요? 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넌 내 자녀야. 약속의 자녀야. 반드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할렐루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시죠. 나 이 말씀을 옛날에 깨달았을 때 막 감격, 그런 감격, 눈물, 콧물 다 흘려서 벌벌벌벌 떨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려? 죄 졌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그러면서 말하기, 죄 졌는데, 잘못했는데, 실패했는데, 무서운 죄 졌는데, 주님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누가 너 택하신 자, 약속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를 정죄하리요? 너 왜 이런 죄 졌어? 막 사탄은 정죄하잖아요. 참수하잖아요. 왜 이런 죄? 너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너 죄 졌잖아. 막 참수하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약속의 자녀를 정죄하리요? 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짓을, 큰 계약을 저지른 약속의 자녀인 너희를 위하여 달합시다. 강구하시느니라. 강구예요. 뭐요? 내가 그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서 테텔레사이, 너는 의인이야. 나의 자녀야. 일어나. 정죄하지 않을 거야. 한 번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야. 나의 자녀야. 내가 사랑해. 나를 포기할 수 없어.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사랑해. 너는 잘될 수밖에. 그게 베드로가 아니에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찾아가셨어.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오. 너는 나를 위하여 죽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처럼 째째하신 분이 아니야.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야. 진짜 시편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시로다. 새벽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로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온 것은 뭐냐면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어저께도 또 쓰러졌을 거예요. 생각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제가 사실 어저께 가장 힘들었어요. 목회 38년 동안 하면서 어저께 보다 힘든 것이 없었어요. 정말 어저께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수요일날 설교하기 전 20분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지? 주여. 머리가 진짜 뽀개질 정도로 절망, 좌절, 한숨, 탄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넉다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많이 말씀 붙잡을 때, 말씀 서볼 때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침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약속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실수해도 누가 정죄하려? 너를 위해서 강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아니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든 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도록,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을 장악해서 성령 인도받으시도록.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십시다. 그럼 오늘 말씀 붙잡고 다른 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를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